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참. 여러분 오늘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하세요. 이 사람으로 서 있는 목사가 목사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설교는 목사의 지식과 세상 어떤 사상과 어떤 관념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 전하시는 이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다니기 전부터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제 남동생과 네 식구가 청량리 시장에 살았어요. 청량리 시장 한복판에 사는데 거기가 청과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시, 5시, 6시가 되면 도매였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저 같은 코홀릭의 꼬맹이들이 그 더러운 청과물 시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시골 촌뜨기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청량리 시장에 지금도 거기가 있는데 남양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에 다닥다닥 살았습니다. 개미가 집을 지으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한 건물 같았어요. 단칸방 살다가 옆에 방 하나 더 얻어서 방 2개로 살았는데 거기서 한참 바깥에서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명인아 이래요. 제 이름을. 명인아 밥 먹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은 못 듣고요. 저만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직선거리로 한 5, 60m 되는 저쪽 4층에서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이만큼 내밀고 명인아 밥 먹어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거 듣고서 하고 막 뛰어가야지 안 뛰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세요. 경자야 이렇게 부르시고 현주야 이렇게 부르시고 지수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작은 예배당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숨어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도당들, 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각 회당에 전할 공문을 받아들고 많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다마스커스 도상 위에서 쫙 가고 있는데 사울이 있었던 그곳과 다마스커스까지는요 약 2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을 그렇게 찾아가셨을까? 사울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울이 얼마나 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수재이며 그의 집안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와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냅다 뿌려치시면 될 것을.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증인대에서 옆에 서 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그냥 확 냅다 내리치시고 고꾸라지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사울을 부르실까? 그리고 사울 주변에는 많은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게 하셨을까? 사울은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지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세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도 11조도 꼬박꼬박 주님께 올려드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행사가 있다 하면은 내가 먼저 가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박해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울처럼 제가 주님을 박해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또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AD 한 60년, 주후 한 60년경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이 호위병들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도랑들을 몽땅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요. 다마스커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대제사장 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는 거죠. 기세 등등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살육이 등등해서 저놈들 다 잡아오겠다 아주 결단을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가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뜨거운 땡볕에도 불구하고 쉬면서 더운 여름이니까 물도 좀 마시고 또 소금도 조금씩 먹으면서 갔어야 됐다 이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사울을 쫙 덮습니다. 깜짝 놀라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춰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딱 내려와서 딱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까지만 부르셨다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너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 너는 가서 그들을 몽땅 잡아다 처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아주 표독스럽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삭개오의 집 근처에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창녀와 같은 존재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인간 취급을 못 받았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 작은 애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저쪽에서 오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밑에 서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삭개오! 이렇게 불렀을까요? 내려와! 예의 나쁜 놈 내려와! 이렇게 불렀을까요? 너 이놈, 내가 네 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네 집에 거 하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버릴 거야. 내려와 이놈! 예수님은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을 덮으시고 사울을 처음 불렀을 때의 음성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울은 기대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사랑은 헛된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은 세상의 것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오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엎드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니,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재인데, 내가 성경을 통달했는데,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이단 괴수를, 예수를 내 손으로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철철지한이고, 그래서 그 이단 예수의 제자 그 도단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으로 알고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거의 다 와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박해자라니.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그릇된 사랑은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에 취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한 신념을 갖고 살았던 자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 해석을 한 거죠.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에 비늘까지 꼈어요. 이거를 용접하는 분들은 그냥 일본말로 그냥 아다리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아다리가 눈에 낀 적이 있는데, 과거에 노가다 현장에서 어렸을 때 알바할 때가 있잖아요. 다 한 번씩은. 그때 봤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아다리, 눈에 비늘 같은 게 껴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검해요. 이게 한동안 가더라고요. 사울이 엄청난 빛을 보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낀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일어나려고 했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더듬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타기 힘들어요. 얼마 남지 않은 다마스커스, 거의 다 도달을 했는데
나를 박해자라고 하지 않나. 눈까지 멀게 되었으니 사울의 입장은 괴로움이죠. 마치 함께 가던 호위병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기세에 등등하고 말이야 날뛰더니 말이야 가면서 조금 쉬다 가면서 소금 좀 찍어 먹고 물 좀 마시라고 했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런 저거 소금이나 조금 먹이고 물이나 마셔. 그늘에 좀 앉혀놔. 나아질 거야. 주변에서 마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박해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사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더듬 하면서 그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게 다메섹의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함께 온 호위병들은 다 돌려보내고 거기가 있는데 이미 유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사울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 받아주고 거기서 머물게 하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던 금식을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 내가 주님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박해했다고? 내가 이단으로 여겼던 그 예수를 내가 박해했다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물어보죠. 주여, 뉘시니까?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자신이 박해자임을 인정하려고 해서 물은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됐죠. 내가 박해자다.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박해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예수를 박해해? 생각을 쭉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쭉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상상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도 예수를 박해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예수의 도당들을 잡기 위해서 힘썼던 것도 예수를 박해한 것이었구나.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여러 회당에 돌릴 공물을 잔뜩 받아갖고 와서 수많은 군병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이 예수를 박해했던 것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 사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의 도당들을 잡아 죽이겠노라 그들의 음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모략지를 꾸미고 공부하고 했었던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의 눈에 비늘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이단으로 바라본,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예수의 이단 보리로 바라봤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인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자 비밀이 벗겨지죠. 그리고 그것에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며칠을 보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신들을 잡으려 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키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할 만큼 다 봉사하고 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며 내 의를 지켜내왔건만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들이 사울에게 세례를 해줍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현존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집안의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 집안에 남자 형제 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남자 형제가 둘이 있어요. 남자 형제의 나이들이 다 60이 넘었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의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첫째 형의 자녀들은 5명이 있고 둘째 남동생의 자녀는 둘이 있어요. 자, 먼저 첫째 형과 그 자녀 5명의 남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째 그 형이 지난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내가 느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부르고 계신 걸 느껴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고 다시는 대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에게 5 남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딸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둘째는 지금 산송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지 이야기예요. 그 셋째는 또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아니고 성인이죠. 그나마 돈을 조금 벌기 시작을 해서 5 남매 그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조금 경제적으로 하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호흡을 멈추시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데려간 그 셋째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현재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매 가운데 넷째가 여자네요. 그 여자는 얼굴에 암이 와가지고요. 여기가 함몰됐습니다. 절반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살아있어요. 다섯째는 건달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양아치처럼 깡패 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다섯 매의 그 아비도 죽었습니다. 회개 없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 밑에 동생. 밑에 동생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형제들을 부르신 겁니다. 불렀는데 둘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자기의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뱀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딸과 아들이 있어요. 큰딸과 남동생. 그 큰딸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소아마비 어릴 때 우리 많이 걸렸었잖아요.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절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산 고개를 크게 굽이 돌아서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새벽 기도를 다닌 겁니다. 절뚝거리면서 새벽 기도에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껌껌한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아이가 하는 간증이에요. 하늘에서 큰 비추기가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 빛이 한동안 비치다가 자기에게 비추다가 빛이 사라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다리를 절지 않더래요. 소아마비가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내 일생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처참해서 차마 제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에게 또 남매가 있고 남자가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 그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죽어갔고 현재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부르신 것이 바로 두 형제 중에 장남을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둘째 남동생의 첫째 딸을 빛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겁니다. 현재 그들은 살고 있어요. 저쪽 어디에서. 저랑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그들 중에 그들 집안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100%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이렇게 징계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내버려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코끝에 호흡을 멈추어 버리시고 소환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직고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둘째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부모가 목회자고, 부모가 권사 장로고,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들이고, 자,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 이것을 믿고 내가 그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게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영이 임하는 사단의 회가 되는 겁니다. 그 둘째 형제 중에 둘째 동생의 첫째 딸, 제가 처참해서 말도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딸은요, 현재 무당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당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무당인데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는데 외국인들을 수시로 갈아치우면서 잠자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이라고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징계받을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자로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나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착각하는 목사들도 허다합니다. 내 신앙의 구력이 60년, 50년, 신앙의 구력이 천국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조만간에 새로운 성경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챗 GPT의 목사가 등장을 했죠. 독일에. 챗 GPT의 목사는 모니터를 통해서 AI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3대 큰 종교가 있죠. 천주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 개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성경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지칭하여 AI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앞으로 새로 나오게 될 때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종교 재판의 회부가 돼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음을 그들은 벌써 시사를 했어요. 어쩌면 저희 때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의 후대들의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악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70%가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이용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줘 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죠. 질문창에. 그러면 30분 분량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이거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목사님들 70%가 챗 GPT 설교 70%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I 성경이 나왔을 때 이것은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적그리스도 성경입니다. 이거 찬성 안 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거부하면 종교 재판의 회부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찬성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자연사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혹시 우리가 순교당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 번 쓸려 죽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에 쓸려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요 신약 성경을 꼭 읽으시고 예배 때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현재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기한까지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읽고 있긴 하지만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이나 밥 먹어 하고 불렀다는 그것과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신 것, 왜 제가 이것을 시작을 했을까요?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율법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쏘는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인생으로 점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가 박해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간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이신 것, 자기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을 통달했었던 구약의 메시아를 다시 한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니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읽지 못하는 금서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들에게 금서가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당하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그걸 놓쳤죠. 왜? 금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도 쏟아낸 적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 드린 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 감격 때문에 헌신, 봉사, 수고, 노력, 충성을 다한 적도 있고 마음이 식고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오늘 어때요? 오늘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네가 내 안에 있음을 네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분들이고 이 믿음이 사라지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늘 마음에 품고 읽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막에 죽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도 있어요. 그 끝은 제가 모르죠.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믿음은 끝나버려요. 그들로부터 아무리 부모 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어도 자녀 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부모라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비늘을 뜯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상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